그 대학교 교수들이 그 올해 사자성어로 뽑은 단어가 이제 과의불개입니다. 과의불개. 이 과의불개라는 의미는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자성어 후보 중에 약 51%를 얻어서 압도적인 1위를 했습니다. 그 왜 이 과의불개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보고 이 단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뭐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어떤 잘못이 있으면 다 다른 사람 탓을 하고 고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을 막기 위해서 그 교수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자기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고치고 다시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자세,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 뭐 정치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사실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은 다 알아도 정작 본인은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해도 잘 고치지 못합니다. 과거의 문제가 여전히 오늘 해결하지 못한 채 그 있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악하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 IT 분야에서 그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가 그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전했던 그 연설문을 되게 유명합니다. 한 3가지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중에 3번째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한 17살 때 되게 감명 깊게 받은 경구가 있었습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다. 이 글귀에 너무 이제 감명을 깊게 받아서 스티브 잡스가 매일 아침 33년 동안 거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계속 no, no, no 이렇게 대답이 나오면 그때서 뭐예요? 나한테 변화가 필요하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33년간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일종의 자기 성찰 아니겠습니까? 또 스티브 잡스는 사실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자기 성찰을 매일매일 하면서 자기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자기를 바꿔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영혼의 거울인 말씀을 보잖아요. 그렇죠? 이 자기 성찰의 강력한 도구가 성경이거든요. 또 이 성경은 또 그냥 책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더 자기 변화가 많아야 되거든요. 뭐 스티브 잡스가 뭐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 경구를 가지고 34년간 매일 아침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기 변화를 일구었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도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자기 성찰이 안 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잘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 산상수훈의 본론인데, 이 말씀도 핵심은 우리가 변화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영역에서요? 일상에서. 그래서 그동안 살펴보았던 뭐 살인이나 간음이나 복수 다 일상생활에서 관계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경건생활에 관련된 얘기로 나갑니다. 구제, 기도, 금식.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중요한 전제를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보이려고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이거를 보통 이제 기독교에서는 외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외식의 이제 사전적 정의는 겉을 좋게 보이게 만드는 것, 이런 의미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적 의미는 연극하다, 연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연기한다는 거는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 가면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연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경건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제와 기도에 관련된 외식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유대인의 이제 구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제를 했을까요? 지금 현대 국가는 구제를 어떻게 하죠? 기본적으로 국가가 하고 또 지방 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돕죠. 또 교회도 돕고 때로는 기업도 돕고 복지 단체들이 돕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시대 이스라엘은 이렇게 체계적이진 않았습니다. 국가적으로만 이렇게 구제를 하지 않았어요. 주로 이것은 지역 공동체나 개인의 몫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꺼내실 때는 뭐예요? 구제를 잘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점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반복되죠. 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를 하지 말라. 구제의 초점이 사람부터 영광이나 사람부터 인정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회당이나 성전이나 이런 곳에서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 정기적 기도 시간마다 회당이나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자리에서 처하는 위치에서 막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점이 뭐냐? 마태복음 6장 5절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에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회당에서 기도하는 게 문제면 요즘 말하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다 문제예요. 그럼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회당에 왜 가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사람에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교회에 가서 기도해도 되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참된 변화를 가져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걸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경건 생활이 변화를 가져오려면 첫 번째, 사람의 인정에서 자유하기입니다. 사람의 인정에서 자유하기. 마태복음 6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원래는 공개적으로 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포커스가 뭐라고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올해 그 풍덕천 이동 행정복지센터 연결해가지고 그 보호 청년 돌봄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혼 관련된 여러 가지 같이 논의한 다음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제가 찾아가서 인사 나누니까 사진을 찍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찍고 이 내용이 이제 또 지역 신문 기사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이제 사진 찍는다는 건 제가 알고는 갔는데 신문에까지 나온다는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잠시 고민하다가 찍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게 뭐 어떤 칭찬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찍자고 했고 이렇게 했어요.
포커스가 거기에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행정복지센터가 일하면서 또 본 이런 사역들을 알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복지센터를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흔쾌히 찍고 뭐 기사 같은 것도, 그래서 제가 특별히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원래 문자적으로 지키려면 막아야 되잖아요. 사진 안 찍겠습니다, 신문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포커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문자적인 맥락이 아니고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지 말고 하라는 얘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가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포커스가 없으면 이걸 공개적으로 하냐 은밀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은밀히 하는데 계속 누가 알아줬으면, 누가 안 알아주나? 그럼 오히려 그것이 더 외식이에요. 왜냐면 이건 마음의 동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외식과 인정 욕구랑 좀 연결이 돼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인정 욕구라는 게 뭐죠? 사람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잖아요. 근데 인정 욕구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되게 좋지 않아요? 근데 내 삶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그 행동의 주요한 동기가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한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어서만 자꾸 행동하잖아요. 그거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결코 자기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조카 악마 원무드가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삼촌, 똑똑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속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귀에다 두고 열심히 살라고 말하면 돼.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 걸 알기 때문에 적당히 즐기며 살라든지 여유 있게 살라든지 이런 말하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정해주고 쉬지 말고 달려, 그러면 아무로 터치 안 해도 스스로 이렇게 달려가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목표를 가지고 쉬지 않고 달려간다고 했을 때는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달리지? 내가 왜 이렇게 쉬지도 않고 이렇게 왜 달려가지? 내적인 동기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적인 동기에서 어떤 사람부터 인정받기 위한 그런 동기가 강하게 있다면 그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그거를 보고 어떻게 보면 사탄의 말을 인용해서 인간의 내면을 찌른 것이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 열심은 대부분 교회를 위한 거잖아요.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근데 제가 막 100%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냐? 그건 거짓말이죠. 제 안에도 왜 인정 욕구가 없겠습니까? 그게 섞여 있죠. 근데 제 사역과 제 삶의 중요한 동기가 사람부터 인정받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에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사역의 동기들이, 내 삶의 동기들이 그런 것에 맞춰져 있다면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 욕구가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는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S. 루이스의 그 글처럼 무엇인가 쉼없이 막 계속 달려가는 사람도 인정 욕구의 한 측면이 있고 정반대의 측면도 있어요. 그 뭘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일부러 안 하는 거. 이것도 양상은 되게 다르죠. 한 사람은 엄청나게 열심히 달려가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피해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둘 다 인정 욕구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정 욕구가 되게 강한 경우는 자꾸 시선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 어렵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변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게 필요한데, 그럼 그
대안이 뭐냐? 또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경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두 번째 코람데오의 신앙을 추구하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구제와 기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거든요. 그게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볼 텐데 먼저 구제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기도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함께 읽을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도 된다니 꼭 문을 닫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문을 닫고 뭘까요? 사람으로부터 차단한다는 강력한 어떤 의지가 담긴 표현 아니겠습니까? 은밀한 기도. 그렇다면 구제나 기도나 왜 이렇게 은밀함을 강조할까? 마태복음 6장 4절 6절 다시 보겠습니다. 포커스가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면 구제나 기도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뭐예요? 아버지께서 보신다. 또 뭐예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 보신다는 현재형이에요. 갚으신다는 미래형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보시는 거예요. 현재니까. 계속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적절한 때에 미래에 갚으세요. 이 말씀이 이런 표현이 많죠.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아셨죠. 보셨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고 돌보시죠. 근데 여러분 돌보시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때로는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방식도 있지만 많은 경우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통과하시는 과정 속에서 돌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 교회 장례가 있어서 장례를 진행했는데 어떤 성도님 부친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소천하시기 전에 그 상황과 장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 부친께서 95세시거든요. 근데 원래 교회를 이렇게 좀 다니시다가 이사도 가시고 또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잘 안 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사 오신 뒤로는 예배 생활을 거의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아버님을 향한 마음에 긍휼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아버지 영혼을 놓고 많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락방에서 함께 중보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이 땅의 삶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고 아니면 정말 아버지께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셨다면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폐렴에 걸리셔서 거의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도 사실 의식이 없잖아요.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서도 사실 같이 기도했었는데 잠시 이렇게 의식이 깨어나면 몇 말씀 하셨나 봐요. 몇 마디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소천하기 며칠 전에 이렇게 입원하는 병실에 이렇게 찬송가를 틀어놓으셨나 봐요. 근데 그 찬송가 소리를 의식이 깨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찬송가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드시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지휘를 하는 것처럼 춤을 추는 것처럼. 마치 뭐 천국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그걸 제가 이제 장례 갔다가 그걸 찍은 영상을 제가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의 마음, 혹시 아버님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동안 교회를 못 다니셨으니까 그 아버지를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 성도님의 마음을 위로하시는구나.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또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이런 마음을 아시는구나.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마스크를 썼잖아요. 또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마스크보다 더 답답한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 쓰러부터 되게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면을 벗고 자유해지는 거 이것이 진짜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게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그럼 우리가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되게 자유해져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겠다고 결단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사람을 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자꾸 벗어나게 되면 자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외식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이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코람데오의 삶을 되게 따뜻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날씨가 되게 춥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되게 따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빛이 따뜻한 온기가 우리 앞에 비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추운 날씨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와서 눈을 치우는데 눈이 그치고 나서 햇빛이 비치니까 그 햇빛이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추운 날씨에 집에 딱 들어가면 날씨가 방이 집이 온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두터운 옷을 벗죠. 예. 벗는 것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면을 벗고 우리 영혼에 붙어있는 죄들 훌 털어버리고 이 코람데오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되게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말씀을 읽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내면에 비춰진 것들이 보인다면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을 또 회복하시고 또 그 즐거움으로 또 남은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